참 복음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을 많이 겪었죠.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매도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굶주렸죠. 또 추위에 떨었죠. 그리고 배가 파선이 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배도 고팠고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배가 어떻게 해요? 난파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시다가 배가 좌초돼 본 적이 계신 분 있어요? 보트가 뒤집어지거나. 지금 오늘 그 사건이에요. 있습니까? 굉장히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해요.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빠져 죽죠. 그런데 오늘 27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살았어요. 오늘 그 사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네가 탄 배는 내가 머리 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되게 하셨고, 그래서 좌초된 그 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멜리데라는 그 섬에 왜 머물게 하셨는가? 이제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참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계관이 다 달라요. A, B, C, D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이 다 달라요. 색안경을 쓰면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여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나무가 숲이 쫙 있는데 전부 초록색이에요. 하늘색은 보니까 완전히 하늘색이에요. 파란 하늘하고. 그럼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가 모두 빨간색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하늘이 노란색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나무가 전부 빨간색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이 돌아버리겠죠. 하늘은 기가 막히게 초록색으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색깔을 보느냐 따라 가지고 다른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주 자연의 색깔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주관이죠. 그걸 자기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나무와 숲이 있으면 나무만 봅니다. 숲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나무만 보니까 전체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숲만 봐요. 세세한 나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수구에 박이정이다, 정의박이다, 이렇게 한자로 수구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정도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걸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속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저거를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저놈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던 놈인데 어떻게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놈이 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가지고 막 로마의 그 유대인들 총독한테 가가지고 막 억지로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너무나 착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진짜로. 복음 전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무슨 중죄인을 취급하듯이 저 바울을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로마법에는요, 사형은 누가 하느냐니까는 그 최종적인 결정은 왕이에요, 왕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상소를 했어요. 로마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면 좀 심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뭡니까? 배를 타고 오늘 난파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태리 로마로 지금 가는 도중이에요. 죄수들이 얼마나 탔을까요? 한 200명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호송하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배에 잔뜩 탄 거예요. 이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배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배가 난파되고 난 뒤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들이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멜리데라는 섬, 이게 섬 이름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이탈리아 알지요? 이탈리아 지도로 보면 이탈리아가 뭐처럼 생겼어? 기억나세요? 신발처럼 생겼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장화처럼 생겼어요. 이탈리아 반도가. 맞죠? 예. 근데 장화 끝에 밑쪽에 보면은 그 본섬에서 약 한 8, 90km 정도 떨어진 밑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보니까는 부산의 한 2분의 1 정도, 부산 크기의 반 정도 되는 섬인데 결코 또 적은 섬은 아니죠. 꽤 크잖아요. 그런 정도의 섬인데 오늘날 지금 그 멜리데라는 섬이 오늘날은 이름이 바뀌었죠. 몰타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나요? 몰타 공화국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나라는 성경에는 멜리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몰타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조그만 섬나라예요.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전부 이 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는 마침 비가 막 왔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섬에 누가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이라니까 막 추장도 나오고, 그죠? 옛날에 섬 같으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치면 아주 미개한 그러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좀 미개했다고 보시면 되죠. 마침 그 섬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니까는 날씨가 어땠다고요?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비도 내리고 이러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전부 다 그 원주민들이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무트로 올라오니까 아주 친절하게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서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뭐가 나와요?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독사가 손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서 달라붙나요? 물라고 달라붙나요? 확 물라고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독사가 뭐 좋다고 내 손에 탁 달라붙어요. 아이고 이놈의 독사야 하면서 손으로 탁 치겠죠. 근데 달라붙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독사가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확 깨물었단 얘기예요. 누구의 손을? 바울의 손을 꽉 깨물은 거예요. 아야 하고 지금 할 틈도 없어. 독사는 물면은 독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반응에 의하면은 약 3초 이내에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킨다 해요. 맹독성 코브라 독 알죠? 이 독이 우리 혈관을 타고 바로 퍼져버린대요. 3초에서 10초 내에 바로 즉사한대요. 독사에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독사에 물려보신 분 없죠? 예, 독사에 잘못 물리면 죽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독사가 있는데 이 섬에는 그 토착 독사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추워서 나뭇가지를 끌고 모아가지고 모닥불을 떼는데 끌고 모은 그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독사가 한 마리 있은 거예요. 그러려고 딱 놓는 순간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살지 못하도록 뭘 받아요? 누구의 보복을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누구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 맞아요, 맞아요. 자기들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보통 독사는 콱 물고는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콱 물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얘는 바울이 뭐가 좋았는지 콱 물어가지고 놔주지를 않아요. 독이 한 방울 아니고 막 한 수십 방울 막 들어가는 지금 순간이라.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원주민들은 섬에 있는 그 독사를 다 안다고요. 저거 물리면 백발백중 죽는 독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에 꽉 물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저 친구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배에서 내렸는데 복장이 어떤 복장이었을까요? 지금 배에서 죄수로 호송해가는 복장이 무슨 복장입니까? 죄수 복장이죠. 이야, 로마 병정들 얘기 들으니까 이 몽땅그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마들이고 흉악범들이고, 실제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난파되어 왔지만 전부 다 죽일 놈들이다. 분명히 저 바울은 살인자일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기들께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어쩌다 보니까 바다에서는 난파가 돼가지고 이 섬에 참 운 좋게 살아왔지만은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하늘이 놓여가지고 저놈을 독사가 와가 물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예. 네 지금 천벌 받는 거야. 이 바울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때 그가 그 짐승을 어디에 떨어뜨려요? 불에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독사가 그렇게 좋아서 바울을 꽉 물고 있었는데도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이야,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가 부어오르는지 뭐 때문에? 독 때문에, 그리고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지 기다리는데 한동안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뭐가 안 생겨요? 해가 생기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뭘 바꿔? 생각을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인간이 아니네, 저거는 신이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따로 있어요. 바울이 뱀한테 물린 게 뭐 그리 큰 사건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멜리데 원주민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배기 예수의 복음, 이 차이를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뱀에게 물렸던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후 전체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보십시다. 2절을 보니까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낯선 자들을 대접하기를 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도 다 한때는 나그네였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갖다가 홀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낯선 자들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물 한 컵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야지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는 물려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독이 퍼지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 부어가지고 쓰러질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해가 없는 거야. 바울한테서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저게 신인가? 인간인가? 이때까지 멜리데 섬에서 뱀한테 물려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놈의 저 독사를 보면은 저게 독사인지 일반 뱀인지 저들은 알아요. 그 조그만 섬안에서 말이에요. 저한테 물리면 반드시 죽겠는데 얘는 안 죽어, 바울은. 그러니까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고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없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되는 것을 바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산에 가서 독사에 물려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물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뱀을 집어 올려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은 독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요런 지금 1절에서 6절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원주민들의 태도,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이 막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입니까?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더 와요. 고난이 막 겹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미국 사업도 완전히 파산을 다 시켜버리시고 제 하는 일 전부 다 안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안 됐어야 돼. 그거 잘 됐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아마도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이런 형제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 삼아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 즉시로 뭐를 버렸습니까? 그물을 던져버렸죠. 배를 놔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파업이 아마 파산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생업을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업 포기하지 마세요. 예. 생업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그 기도 내용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제일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돈 넣으면 똑딱 나오는 자동 판매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멜리데 원주민들이 똑같아요. 그들이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특정 지역에 특정 독사가 나타나면은 거기 물리면 다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들로서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신이라고 여겨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히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는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였습니다.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살지 못하도록 보복을 받는다. 아니, 이 사람은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될 악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토착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죠. 이 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하늘에서 뭘 보냈냐니까. 뭘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을 무는 뭐요? 뱀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맞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뱀은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주 못된 사람 가다가 차에 받쳐 적으면 그 봐라, 차가 네 못된 짓 하니까는 차가 네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못된 짓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뱀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뱀에 물려도 하나도 해가 없는 거야. 예, 지금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은 뱀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이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갔던 장면들이죠. 자, 그래서 저들이 믿는 신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저들에게도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권선징악의 신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아세요? 권선징악이 뭡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의 보상물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하는 거죠. 그 옛말에 권선징악한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 행위에 따라지고 보응받는다를 한자숙으로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 그러죠. 쥐가 뿌린 씨에 쥐가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권선징악의 신이에요. 단순하게 착한 일 하면은 좋게 되고 나쁜 일 하면은 하늘의 징벌을 받고,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지금 배가 파손됐고,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지금 오늘 독사가 네 손을 갖다가 물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물어도 지금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갑자기 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바울을 신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이 뱀을 보냈는데 신이 신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바울도 신이면 자기들 토착신이 바울이라는 신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장님들이 있죠, 귀머거리 벙어리들 보고 막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야, 너는 지금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고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멜리데 원주민들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신이 지금 신을 죽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관이 안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봐요. 그죠? 우울증이 왜 옵니까? 계속 우울하게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극심하게 되면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목을 매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계속 그쪽 방면 한 방면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는 자신의 인생관이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가치관이라 얘기를 해요. 또 자기의 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른 게 자기 주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의 주관을 좌우한다니까요. 굉장히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그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멜리데 원주민들한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신이, 자기들 믿는 신이 이 바울의 실체를 모르고 지금 뱀에 물려도 독이 안 퍼지니까 이 사람도 신인데 자기들 믿는 신이 이 신한테 지금 서로 말이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 살인자라 했다가 조금 뒤에 기다려 보니까 안 죽으니까 살인자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의 세계관이 지금 막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는 지금 장면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세계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나쁜 짓 하면 천벌받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권선징악의 세계다. 인과응보의 세계다. 불교도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연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인연. 예. 원인과 결과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좀 미개했지만은 신이라는 신을 어쨌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하고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더 그래도 종교성이 풍부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풍부해요? 멜리데 원주민이 풍부해요? 종교성은? 멜리데 사람들이 더 풍부하죠. 2000년에. 그죠? 지금 현대인들은요, 신 자체를 안 믿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현대인들은 신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아예 믿지를 않아요. 무신론자, 불신론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의 무신론자, 불신론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멜리데 원주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 불신자들이 가득해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는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아까 제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죠.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생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관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자는 한자말로 볼관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점이란 말입니다. 장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기 시기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기야. 그러니까 장님이요 코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어때니까? 코끼리는 길어. 코끼리는 길쭉하게 생겼어. 엉덩이를 만졌어. 장님이. 코끼리는 광야처럼 생겼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인간들도 똑같아요.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신론자와 불신론자들의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을 뭘로 보냐면 전부 다 물질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본다고요? 뭐로요?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의 인생관, 내 자신의 세계관을 한번 스스로 대입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뭘로 보고 있는가? 내 삶에 진짜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관점을 전부 다 물질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멜리데 원주민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가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도 그냥 물질에 불과해. 영혼하고는 영혼 따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인생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물질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요 적게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는 그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따만큼 배가 터지게 기왕이면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사에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뭐가 그 다음이 있느냐고.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적인 풍부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목표예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저들한테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신론자들한테 신이 없어요. 그죠? 불신자들한테 신이 없단 말이야. 신이 없으니까 굳이 절대적으로 하늘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공이란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니까는 눈에 보이는 이 사회의 법과 질서만 있으면 돼. 왜? 법과 질서가 왜 있어야 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과 제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일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물질밖에 모르는 무신론자들도 정작 하나님을 찾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아프 하면서 지금 나 죽어갑니다. 코에 물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누구 이름을 찾습니까? 영자야 순자야 찾습니까? 철수야 찾아요. 철수가 그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처님 무슨 천지신명이야 나 좀 살려주세요. 가본 적도 없어. 교회에 절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막 모르게 천지신명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멜리데의 섬에 도착한 그 죄수들이 바울 말고는 진짜 백이 흉악범들이 많았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했던 흉악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텔레비에서 그거 보면 우리는 뭐 받아 죽을 놈이라 그래요? 천벌 받아 죽을 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벼락이 땅에서 나와요? 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벌이 나온다니까. 아, 하늘을 알고 있구나. 하늘에서 벌이 내려온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늘이 두려운 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들은요 하느님이라고 불러. 맞죠? 하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하늘님한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어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많이 짓는 아주 흉악범죄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토막 살인 막 하는, 자기의 배우자를 토막 살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TV 뉴스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런 천벌받아 찢어 죽일 년, 저런 천벌받을 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미 신이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임사체험, 임종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지었던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임종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책이 무려 한 1000명의 임종 환자를 자기가 봤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특징이 있대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죽을 때는 낮아진대요. 그리고 죽을 때는요,
특정한 사인이 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진대요.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평화가 온대요. 평강이 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늘에 빛이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기가 아니에요. 그 임종 환자를 1000명을 다루었던 그 간호사분의 책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니까는 오지마. 누가요? 저승사자가 막 자기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 마. 막 그런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임종 시에는 분명히 죽음의 영적인 사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경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자리가 이미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즐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죄 안에는 뭘 숨겨 놓으시냐니까는, 죄 안에는요, 죄를 지으면은 죄 안에는 필시적으로 괴로움을 넣어놨어요. 독을 넣어놨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분명히 이 추악해지고 내가 더럽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결코 즐겁지 못한 걸 본인이 안다니까요. 추악해진다는 걸 본인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죄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죄인은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죽을 때까지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데 저렇게 형통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겉모습일 뿐입니다. 종국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지옥의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죽음 직전에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길 가다가 죽을지, 자다가 죽을지. 여러분, 내가 만세도록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무신론자, 불신론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평생 물질만 쳐다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후회해봤자 지나간 버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노? 한 100년, 만년, 1000년 더 살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내가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잠언 27장일 때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자는 중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5분 뒤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중에는요, 지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무신론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셨잖아요. 오직 예수로 하나 되자는 거 아닙니까? 만물이 예수님이 다 지어 놓으셨는데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똑똑히 배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그런 데 가면 더 귓구녕이 솔솔 잘 들어오죠? 집밥이 좋아요? 뷔페가 좋아요? 뷔페가 좋아요. 맨날 뷔페 못 먹는다고. 뷔페 아침 먹고 저녁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점심을 뷔페를 배가 터지게 이만큼 먹고 저녁에 또 뷔페 또 가자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점심 때 해 먹고 그 저녁에 또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집밥이 중요한 겁니다. 집밥을 잘 드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래도 한 번씩 뷔페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뷔페 먹자는데 왜? 먹으러 가야지. 그죠? 예.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무신론자 없습니다. 완전한 무신론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복음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 자기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 섬에 가가지고 좌초대가 그 섬에 몇 개월이 있어요? 3개월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리데 원주민들한테 뭘 전합니까? 복음을 막 전해요. 복음. 그러면서 그 멜리데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배를 좌초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는 네가 로마 가기 전에 멜리데 그 섬에 배가 깨지더라도 그 이방인들 원주민들 복음 전하라고 배를 갖다가 잡아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배가 잡아뜨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시겠죠. 하나님 왜 이러셨는데 왜 내 인생의 배를 이렇게 깨뜨리시냐고. 그럴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내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벌을 받지. 인과응보 오늘 꼭 멜리데 사람처럼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충고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도대체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구지기잖아요. 맞아요. 욥이 그런 막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내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자식들 10명을 다 뺏어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욥이 잘한 점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천만의 말씀. 복이 저절로 떠나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니까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시작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 복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용사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이 아까 누구라고요? 예수는 이 복음을 예수로 바꾸시면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오자 믿음이 좀 자랐나요? 우리 혼자밖에 왜 암이 안 나오나? 자랐나요? 믿음이 자랐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 가지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100날 1000날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은 주시는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여러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그런데 뭘 들어요? 뉴스를 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바울이 석 달 동안에 배가 좌초돼가지고 멜리데에서 한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단히 배를 갖다가 잡아뜨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 저는 제가 암 걸렸을 때 왜 하나님 암 주셨습니까? 나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하고 악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행할 때 상 주고 악행할 때 벌 주고 이런 하나님 믿으면요 그는 기계를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로봇을 믿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선행을 할 때 상 주고 나쁜 짓 할 때 벌 주고 그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요? 악행을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선행을 많이 해요? 악행을 많이 해요? 악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행한 사람 상 주고 악행한 사람 벌 준다 여기 나 살아나서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세요? 기다려 주시죠. 오래 참으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하면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매 주고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저들은 복음의 원뜻을 몰랐다고요. 그 멜리데 원주민들한테 하나님의 배를 잡아뜨려 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설교점의 세상적 세계관과 참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바울이 전했던 참복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안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게 교만이라고. 요게 아담의 타락이고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의 벌을 받아야 될 죄인 중의 괴수라는 생각은 평생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모든 사람이 멜리데의 원주민들 같이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차피 원죄로 사탄에 미혹된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사탄에 다 미혹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간섭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야 여러분은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 신자라고 하는 성도들도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 암 걸리거나 중병 받아가지고 하나님 벌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끈끈이 권선징악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될 때까지, 네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전심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에 우리가 맡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전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에 헌금했는데,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를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권선징악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원하시고 한량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위로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역 위에, 또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전 세계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